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해 감사로 승리합시다. 올해 감사로 승리합시다. 올해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달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셨나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새해 첫 달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감사의 제목들이 적게 생긴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많든 적든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24년은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요? 바로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것은 욥기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인상 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의 주제를 고난으로 생각하고, 특히 고난 중인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이 바로 이 욥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러한 욥의 고난보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1장 8절을 보시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아예 대놓고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서 칭찬한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아주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란 것을 이 1장 8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 완전한 의인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큰 의인이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성공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도덕적인 행실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욥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딱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떤 감사를 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의 감사를 배우고 올 한해 하나님께 욥과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첫 번째로 욥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평안히 포도주를 마시고 이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많은 일들이 들이닥칩니다. 한 종이 급하게 욥에게 뛰어와서는 스바 사람들이 주인님의 소들을 다 훔쳐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종이 또 와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가축을 불태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종이 와서는 이번엔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다 끌고 왔다라고 이 종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었어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신의 이 재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닌데, 갑자기 욥은 3번이나 하루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들어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더 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자녀들의 죽음은 그 가문의 생명이 끊겼다라는 것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고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욥은 이 모든 일을 단 하루 만에 모두 경험했습니다. 보통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난 망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가정은 진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인 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찬송하다는 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한다는 듯이 오늘 본문에 찬송할지어다, 이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을 보시면 욥은 그냥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냥 진짜 너무 이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억지로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보인 반응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욥의 반응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욥의 상황이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가진 것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욥에게도 절망과 슬픔의 감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다시 이 공든탑을 다시 쌓아 나가야 되지, 걱정과 두려움도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심이 있었지만 이러한 감정을 다 이겨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욥은 이 감정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욥이 자신의 인생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알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지금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가축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들 7명과 딸 3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축들이 없어지고 모든 자녀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은 원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겠다, 하나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라고 지금 이 알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욥은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니 자신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입술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욥의 감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감사가 어려운지를 묵상해봤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면 뭔가 받아야 된다, 받고 나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보면은 모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사 노트 받고 계속해서 이제 하루에 3개씩 4개씩 5개씩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감사 노트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대부분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에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이러한 감사 제목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적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도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실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주시지 않을 때에도 더 나아가서 지금의 수준과 무언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의 감사이고, 또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성도가 지녀야 할 감사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위인들 중에 헬렌 켈러라는 그 인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열병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하나만 잃은 것도 힘든데 이 두 시각, 청각 두 감각이랑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헬렌 켈러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어릴 때부터 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매일 불평과 짜증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헬렌 켈러가 어떻게, 짜증과 불평이 가득했던 헬렌 켈러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이 설리반이 헬렌 켈러 딱 보자마자 가르쳤던 것이 뭐 언어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먼저 가르쳐 줄 수 있었는데, 설리반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가장 먼저 헬렌 켈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헬렌 켈러야, 너는 지금 당장 다른 것을 먼저 배우기 전에 감사부터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감사부터. 지금 이 순간 감사,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뭔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한번 하루하루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해하지 못했고 막 짜증 부리고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설리반 선생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시력도 잃고 청력도 잃었지만 현재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고 설리반 선생님이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는데 이것이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희망이 가득 차기 시작됐고요, 짜증나기보다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헬렌 켈러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희망과 기쁨을 통해 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헬렌 켈러의 모습으로 점점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말씀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헬렌 켈러가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었는데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에, 내가 뭘 가져서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뭔가 모를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그 감사와 평안이 왜 나왔냐?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녀가 평안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력과 청력이 잃었음에도 감사하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녀는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합니다. 아니, 감사하면 달라집니까? 감사하면은 내가 지금 다 탕진했던 이 재산이 돌아옵니까? 감사하면은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됩니까? 감사해봤자 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아닙니다, 감사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평강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때 여러분들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평강은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제한적인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입니다. 하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범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게 되면 그 상황이 나에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감사하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21절에 욥의 감사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욥은 여호와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 또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높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욥의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먼저 그의 모든 가축과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많은 종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내와도 불화가 있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경과 인정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감사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시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아멘. 욥은 자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것을 욥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 얘기한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천국에 다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신 분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비록 지금은 당장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불행을 주셨을지 몰라도 이것 또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불행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36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시편이 바로 136편입니다. 근데 이 136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다음으로 많이 감사가 등장하는 시편이 어디냐? 118편입니다. 근데 이 118편도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대부분 감사 시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6편, 118편 여러 시편들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놀랍고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내 생각 밖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것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시편 기자들이 이 감사를 올리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혹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만져주실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다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그 상황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평과 원망과 감사는 거의 깻잎 한 장 차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느냐, 그럼 감사가 나올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지금 처한 문제와 상황이 먼저 보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겨우 출애굽을 하나님께 시켜줬더니 홍해가 눈앞에 딱 있었습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파악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이 먼저 보이니까 막 불평과 불만과 원망, 안 좋은 것도 다 쏟아냈습니다. 내가 괜히 여기 왔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는 니 때문에 우리를 니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다. 홍해 앞바다가 우리의 무덤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구름 기둥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상황보다, 홍해보다, 장애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앞에 홍해,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어. 하지만 구름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애굽의 10가지의 장을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홍해 어떻게 해서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열렸습니다. 홍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이 홍해 역사 말고 세계 역사 중에서 홍해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 때가 최초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모세가 그 홍해가 조금이라도 열렸다 이런 얘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게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성경 말고는 홍해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홍해가 열렸을 때 어떻게 열렸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홍해가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홍해가 아니라 여리고성일 때가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황마저도 선하게 인도하실, 또 실망할 물결로 반드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상황에 집중하여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욥도 지금 처한 상황을 주목했다면 아마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지만 그 거두어 가신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라는 벽 앞에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구원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 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돈 많은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저처럼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정말 척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상황을 승리하고 믿음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목사님의 감사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 기도문입니다. 이 감사 기도문이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의 감사라는 그 기도문인데, 제가 한번 화면에도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한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문을 손영호 목사님이 언제 쓰신 줄 아십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동인 동신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뒤 그 장례식 예배에서 읽은 감사문이 이 9가지 감사문입니다. 손영호 목사님도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손영호 목사님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손영호 목사님의 감사를 인정하심으로써 목사님을 통해 한국교회가 전국에 세워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하늘성교회가 올려드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